이 동영상에서는 마테오 복음서 5장에 나오는 행복 선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5장부터 7장은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가르침은 마테오 복음서 5장 3절부터 12절의 행복 선언으로 시작하지요.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는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사람, 즉 스승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따라서 구약 지혜문학에 나오는, 더 넓게 본다면 고대 근동의 지혜사상에서 만나는 지혜 스승의 권위 아래서 복음적 가르침을 내리는 것으로 그 문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개의 가르침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행복과는 거리가 있는 종말론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선언이라는 문학 양식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 문학에서 행복선언은 마카리오스, 단수고요. 복수로는 마카리오이, 형용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 마카리오스나 마카리오이가 일반적인 문장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문장에서 사용됐을 경우에도 이 형용사는 행복하다, 복되다, 다행이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 형용사는 무엇보다도 신들을 향한 제의적 찬양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 문학에서 신들이 호이 마카레스, 번역한다면 복된 이들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인간의 어떤 걱정, 노동, 죽음 등으로부터 신들은 자유롭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그 다른 고대 문화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은 점점 인간을 향한 축복으로 확장되었으며, 축복의 문학적 양식 안에서 마카리오스라는 형용사는 고정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문 또는 축복의 양식을 가리키는 용어가 마카리스모스인데, 이 용어는 신약에서도 발견됩니다. 로마서 4장 6절, 9절, 그리고 갈라티아서 4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구약과 신약에서 행복 선언의 양식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구약 지혜문학에서 행복 선언은 교육적 격언으로 나타나곤 하는데, 마테오 복음서는 그 양식적 틀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테오 복음서 24장 46절에서 사용된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이라는 행복 선언은 지혜문학적 교훈, 즉 행위 보상적 관계에 기반한 윤리적, 교육적 명제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에서도 행복선언이 발견되는데요. 그 행복선언에서는 종말론적 보상에 더 비중이 실리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행복선언은 대개 3인칭 복수를 사용하지만 때로 2인칭이나 단수 형태가 발견되기도 하며, 마테오 5장의 경우처럼 행복선언이 연속적으로 나열되기도 합니다. 마테오복음서 5장 3절부터 12절의 그 행복선언은 어떤 그 문맥 안에서 발견되는가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마테오복음서의 전반부에서
4장 18절부터 11장 1절을 저는 하나의 문학적 단위로 묶어 보았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제자들을 파견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그 가운데 이제 산상설교가 놓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산상설교를 뒤따라 치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산상설교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리고 치유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의 실천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보고요. 그 가르침과 실천을 둘러싸고 마테오복음사가의 이제 편집이 발견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요약 및 전환이라고 제목 붙였습니다. 4장 23절부터 25절에서 그 요약 및 전환이 나오고요. 그리고 9장 35절부터 38절에서 요약 및 전환이 다시 나옵니다. 이 두 부분이 예수의 가르침과 실천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가 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그 요약 및 전환에서 그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복음. 예,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이라고 의역했을 텐데요. 그리스말 그 본문의 직역은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문학적 단위의 맨 바깥 테두리에는 제자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의 파견이라는 큰 테두리가 있는 것이죠. 예, 이런 복음의 하나의 문학적 흐름 안에서 우리가 산상설교와 또 산상설교의 서두를 이끄는 행복선언의 그 위치에 관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마테오복음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마테오복음에서는 예수의 설교를 5번에 걸쳐 전하는데, 설교는 곧 가르침이죠. 그 5개의 설교가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서 5장부터 7장, 그리고 10장, 그리고 13장, 그리고 18장, 그리고 23장부터 25장. 그 첫 번째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설교가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예, 그런 5 가르침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각각의 가르침이 서로 다른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 화면과 같습니다.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또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산상설교는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주석가들은 이 5 가르침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문학적 특징을 짚어주는데요. 다음과 같은 거죠. 그리스말로 이제 다음 문장이 반복되는 겁니다. Kai egeneto hote etelesen ho Iesus. 우리말 성경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문장의 의미를 살리고자 이 부분은 이제 직역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리스말 문장으로는 항상 동일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마치자. 예, 무엇을 마쳤느냐? 7장 28절에서는 이 말씀들을, 11장 1절에서는 12 제자에 대한 지시를, 13장 53절에서는 이 비유들을, 그리고 19장 1절에서는 다시 이 말씀들을. 26장 1절이 재밌는데요. 이 말씀들을 모두 마치시고, 여기서 모두라는 표현을 주석가들은 23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들 모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테오복음서에 나오는 5 가르침들을 모두 마치시고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마테오복음서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습니다. 마테오복음서의 그 마지막 종결 부분이죠.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 열한 제자는 이제 예수가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데요. 그 가르침은 바로 마테오복음서에 배치되어 있는 5 가르침일 것이다 라고 이제 주석가들은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28장 16절 시작하면서 열한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말 번역은 산으로 갔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리스 말에서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산으로. 그 산이 어떤 산일까라고 마테오복음서를 쭉 찾아보니까 아마도 산상수훈이 있었던 그 산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제자들이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마테오복음서에 나오는 그 5 가르침 중에서 산상설교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연구가들은 또한 생각하는 거지요. 예, 산상설교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5장 3절부터 7장 27절이 이제 산상설교인데요.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시듯이 대칭적인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죠.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중심에는 산상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예, 연구가들은 이런 그 산상설교 앞뒤 문맥의 그 대칭적인 모습이 마테오복음사의 어떤 의도에 의한 편집적인 작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산상설교의 내용을 들여다보지요. 시작하면서 5장 3절부터 12절에 행복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 13절부터 16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지요. 이 행복선언과 소금과 빛의 명령, 이것을 산상설교의 서두 부분으로 저는 봅니다. 뒤따르는 5장 17절부터 48절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17절부터 20절에서 마테오는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합니다.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율법의 내용들이 쭉 나열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18절은 유다 전통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예, 앞에서는 그 율법에 담긴 하느님의 뜻,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제부터는
그 율법을 살아가는 유다 전통, 그것을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가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전통이 행하는 자선, 기도, 단식이 그것이 가져야 될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따라하지 말고 복음적인 그런 자선, 기도, 단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 여기서 특히 이제 기도의 부분은 자선과 단식에 비해 좀 확장돼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산상설교의 전반부는 율법과 복음, 유다 정통과 복음,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후반부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소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의 측면에서 그리고 윤리라는 측면에서 다루는데요. 여기서 세상이라고 제가 제목 붙였습니다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던 세상은 헬레니스트 세상이었지요. 따라서 선상설교의 전반부가 유다이즘과 복음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그 후반부는 헬레니즘과 복음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결론은 7장 12절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상설교의 마무리 부분은 7장 13절부터 27절이지요. 먼저 좁은 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지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넓고 편한 삶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 좁은 문이 아닌 반대 개념은 우선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할 좁은 문은 거짓 예언자들이 아니라 뒤따르는 7장 21절부터 23절에서는 아버지의 뜻이고 7장 24절부터 27절에서는 나의 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그 신학적 프레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서는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 연구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테오 복음서의 프레임입니다. 예, 마테오 복음서 5장 1절과 2절이 이제 산상설교 전체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군중들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예, 5장 1절부터 2절은 4장 25절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4장 25절 슬라이드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이지요.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들이 그분을 따랐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하자 그 복음이 점점 이제 퍼져 나가는 그런 지리적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4장이 마무리되고요. 여기서 언급된 많은 군중들이 바로 5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그 군중들일 것입니다. 예수는 그 군중들을 보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산에 이제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산으로 올랐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이건 특정한 산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것은 뭐 갈릴레아에 있는 어떤 산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마테오복음서의 마무리 부분에서 언급되는 그 산도 이 산과 같은 산일 것입니다.
마테오에게 있어서 산은 기도와 치유의 장소이고 가르침과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연관시켜 본다면 그 산을 오르는 그 예수의 모습과 시나이 산을 오르는 모세의 모습이 겹쳐지지요. 그리고 그 시나이 산에서 모세는 토라를 받습니다. 예, 토라는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 한 가지 번역의 가능성은 가르침입니다. 예,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토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는 산에 올라 그 토라의 완성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여기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스승의 자세를 뜻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따라서 군중들보다 제자들이 더 예수 가까이에 있는 것이지요. 예, 마태복음서는 이런 군중의 개념과 제자의 개념을 구분합니다. 예, 군중은 어떤 기대와 함께 예수에게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어떤 기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군중은 따라서 예수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 나서는, 따라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예, 여기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제 예수의 그 가르침이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마테오는 상당히 장중한 그런 문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테오는 5장 1절과 2절에서 예수의 가르침의 장소와 그 가르침을 듣게 될 인물들을 짧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뒤따르는 5장 3절부터 12절에서 9번에 걸쳐 행복하다 또는 복되다로 번역할 수 있는 그리스말 마카리오이로 시작하는 예수의 행복 선언을 전합니다. 물론 11절과 12절에 나오는 9번째 행복 선언은 앞선 8번의 행복 선언들과 문체적으로 구별되기에 일반적으로 마테오복음서 5장 3절부터 10절을 진복 8단이라고 부릅니다. 몇몇 학자들은 진복 8단을 4개의 전반부와 4개의 후반부로 나누면서 전반부를 마테오 공동체의 상황으로, 후반부를 마테오 공동체의 태도로 이해하였습니다. 예, 슬라이드 화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4번째 행복선언,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리고 8번째 행복선언,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예, 4번째와 8번째 모두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4 플러스 4의 구조에서 앞선 4 행복선언과 뒤따르는 4 행복선언의 마무리에 공통적으로 의로움이라는 주제가 등장하더라 라는 것을 텍스트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 이제 주석가들은 여기에 그 그리스말 단어들을 전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4 플러스 4의 구조에서 전반부의 4 행복선언이 모두 36개의 단어, 그리고 후반부의 4 행복선언이 모두 36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더라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 마테오 복음사가가 의도한 것인지 예간에서는 토론의 여지는 남아 있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번째 행복선언, 이제 슬라이드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 9번째 행복선언 5장 11절과 12절은 앞선 진복8단의 마지막 행복선언과 연결되는데 박해라는 단어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선언에 뒤이어 마테오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당부를 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의 당부지요. 이 당부는 앞선 행복선언이 단순한 축복을 넘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요청임을 드러냅니다. 예, 용어를 살펴본다면 행복선언, 한자로는 이제 진복8단이라고 슬라이드 화면처럼 저희들이 쓰지요. 영어로는 그 beatitude, 그 복수형으로는 beatitudes라고 이제 쓰는데 복되다라는 형용사는 라틴어로는 beatus입니다. 예, 그 형용사에서 행복선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beatitudo라는 개념이 나왔지요. 그리스 말로는 마카리오스라는 형용사가 있고 그 형용사로부터 마카리스모스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어원적으로 본다면 마카리오스, 복되다라는 이 단어는 고대 이집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어떤 고통스러운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신들을 찬양할 때 사용되던 형용사였습니다. 예, 구약을 들춰본다면 먼저 시편 1장 1절이 바로 행복선언으로 시작하지요.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예, 그 외에도 행복선언의 양식은 시편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발견이 됩니다. 시편 32편, 41편, 106편, 112편, 119편 등이 있지요. 따라서 마테오의 독자들은 아마 그와 같은 양식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혜문학에서도 그 행복선언이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어 잠언 3장, 8장, 28장 등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지혜문학에 등장할 경우에는 대개 이제 교훈적 내용, 그런 행위 보상 관계에 기반한 하나의 윤리적, 교육적 명제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테오복음 24장 46절이 그런 지혜문학적인 행복선언을 이어받고 있는 거죠.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예, 따라서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은 상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그 의미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묵시문학에서도 행복선언이 발견되는데요. 종말론적 보상에 많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2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선언의 대가 되는 불행선언도 역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발견됩니다. 집에서 2장, 이사야 5장, 마테오 23장, 루카 11장을 보면 그런 불행선언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주석가들은 신명기계 신학의 하나의 영향으로 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네,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면 너희들은 축복받아서 행복해질 것이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너희는 저주받아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과 저주, 상선벌악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신명기계 신학을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진복 8단의 텍스트를 들여다보면서 공관복음서 중 이제 루카복음서에서 6장 20절부터 26절을 이제 대조 텍스트로 사용하게 될 텐데요. 이 텍스트는 4개의 행복 선언과 4개의 불행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8이라는 숫자는 맞추어져 있는데, 마테오 복음서는 4+4의 구조로 되어는 있습니다만 모두 행복 선언인 반면, 루카 복음서에서는 4개의 행복 선언과 4개의 불행 선언이 등장하더라 라는 것을 우리들이 문학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